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오면서 너무 설렜습니다. 왜냐하면 저 학교 다닐 때 저를 제일 많이 사랑해 주셨고 저에게 커피를 많이 내려주셨던 분이 민재 목사님이셨는데, 학교 졸업하고 정말로 오랜만에 형님 만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좀 처음엔 되게 놀랐어요. 예전보다 살이 많이 빠지셨더라고요. 화이팅! 잠깐 여담 말씀드리자면, 신학교 기간 동안에 저를 위해 가장 많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형님 중에 하나고, 또 제가 그를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살아가려고 해요. 우리 주변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사람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어떤 영향을 받는지가 결정이 되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모두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 그렇게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좋은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이게 또 자녀들을 위해 하시죠. 너무나 좋은 목사님 만나게 되어서 천성교회 모든 가족 여러분들 행복하실 것 같아요. 이 땅을 사는 동안 목사님과 함께 이 교회를 통해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심고 보여주는 천성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3주 동안 함께 여러분과 말씀 묵상 학교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냐, 조금 더 깊게 볼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이제 저희의 관심사이죠. 생각을 해보면 우린 이 질문을 먼저 해야 할 것 같아요. 저를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천국에 성경이 있을까? 혹시 이런 질문 해보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성경이 있을까요? 저는 아직 가보진 않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천국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줄 필요가 없는 곳이거든요. 그러면 중요한 것 하나가 있어요. 뭐냐 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만 뭘 할 수 있냐면 성경을 읽을 수가 있는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도시가 속초예요. 속초에 가면 제가 자주 먹고 오는 게 있어요. 오징어 순대. 할렐루야. 오징어 순대 먹으러 갈 때마다 주인 아주머니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많이 먹고 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많이 먹고 가라고 얘기하는가? 서울에 없다고요. 여기가 진짜라고요. 거기 가서 오징어 순대 먹을 수 있는 게 어쩌면 하나의 특권인 거겠죠. 그러므로 우리도 다시 생각해 봐야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 그 주님을 대면하여 보기 전에 이 땅에서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볼 수 있는 건 우리에게 주신 큰 특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어떻게 생각을 하냐 하면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이 책임처럼, 의무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특권이고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광인가, 이것을 깊이 가슴에 새기고 남은 인생을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성경을 읽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잘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한 번만 더 읽으십시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이고 우리가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 말씀이죠. 근데 이 본문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주님의 말씀이 내 길의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이 말씀을 한 30초 정도 제가 시간을 드릴게요. 그냥 책자 안 보셔도 되고 그냥 저 말씀을 이렇게 지그시 한번 바라봐 주시겠어요? 한 30초 정도만요. 이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늘 생각나는 게 있어요. 왜 하필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주님이 내 발의 등이요 주님이 내 길의 빛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주님의 말씀이 내 길의 빛이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를 생각하게 돼요.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보신 적 있으세요? 할렐루야. 보고 싶으시죠? 우리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면 보게 되겠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시지 않으시죠. 영으로 계신 분이니까요. 차원이 다른 분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보고 싶지만 하나님을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죠. 그게 신약시대에는 보이는 예수님으로 함께 하셨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에는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결국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경험하도록 느끼도록 허락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1500년 동안 대략 40명의 기자들이 작성해서 기록을 하게 해놓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말씀이 언제 필요한가? 등이 언제 필요하죠? 깜깜할 때. 빛이 언제 필요하죠? 어두울 때. 다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내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내 인생의 가장 깜깜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그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이 본문이 보여주는 거죠. 그때 주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가장 주님의 말씀이 필요한 순간에 사람들은, 성도님들은, 그리고 목회자들은 어떤 행동을 할까요? 가장 기도가 필요한 순간에 기도가 잘 안 돼요. 가장 예배를 드려야 되는 순간에 예배 드리기가 힘들어요. 가장 말씀을 깊이 읽어야 되는 순간에 말씀을 읽기가 되게 어렵죠. 그런 경험 있으세요? 할렐루야. 참 이상해요. 우리의 바람은 뭐냐면 하나님, 인생의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좌절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늘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늘 우리에게 생기죠. 그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 내가 있어, 괜찮아. 이걸 기록된 말씀을 통해 확인시켜 주는 거죠.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맞는 길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빛.
내가 걷고 있는 그 길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의 등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이것을 사람을 찾아서 하려고 그래요. 내 인생의 멘토, 흔히들 이야기하는 인생의 경험이 오래된 삶의 도사들을 찾아가죠. 그래서 물어봐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조언보다 창조자가 피조물에게 하는 조언이 더 좋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믿죠.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사람에게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향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 영향은 두 가지로 찾아옵니다. 기록된 성경을 읽는 사람, 그리고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듣는 사람, 모두 다 사람을 통해서 이 영향을 받게 돼요. 근데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목사님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듣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가 기록된 성경을 직접 읽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것인가, 주님이 어떻게 내 인생의 빛이 되고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내 인생의 등이 되도록 만들 것인가, 여기엔 방법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주님의 빛을 내 인생 길에 비출 것인가, 어떻게 주님의 등이 내 인생의 길을 비추게 할 것인가, 이 간단한 방법론을 3주 동안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저와 함께하는 3주 동안 이 시간 제가 기억하고 열심히 내려올 테니 여러분도 기억하시고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을 읽는, 성경을 묵상하는 많은 방법 중에 제가 오늘 나눌 건 큐티라는 방법입니다. 혹시 글씨가 너무 작지 않으세요? 보이세요? 뒤에 잘 보이십니까? 제가 불러드릴게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책자를 펴시면 제1페이지에 큐티란, 말씀 묵상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요. 큐티란 quiet time, 조용한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조용한 시간의 약자로서 매일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으로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삶에 적용함으로써 삶의 변화와 성숙을 이루고자 하는 경건의 훈련입니다.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매일 여기서부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일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으로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삶에 적용함으로써 삶의 변화와 성숙을 이루고자 하는 경건의 훈련입니다. 이 문장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죠. 이 한 문장의 주어는 뭐죠? 큐티란, 이게 주어죠. 나머지는 다 설명하는 거고 제일 마지막에 서술어가 훈련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있는 건 사실 다 잊으셔도 괜찮아요. 이것만 잊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말씀 묵상이란 훈련입니다. 한 번 더요. 말씀 묵상이란 훈련입니다. 사람이 제일 하기 싫어하는 게 뭘까요? 할렐루야. 이거 제일 하기 싫어해요. 그냥 자유롭게 두죠. 제가 큐티를 공부하면서 배우면서 제일 생각났던 게 누구냐면 저희 어머니예요. 저희 어머니는 매일같이 이제 가족들 위해서, 특별히 저희 아버지 위해서, 또 부모님을 모셨기 때문에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위해서 이렇게 음식을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기억에 남는 건 뭐냐 하면 아직 식사 시간이 되지 않을 때 자리에 안 계시면 제일 좋은 부분을 골라서 따로 두셨어요. 이거는 할아버지 거다, 이거는 할머니 거다, 이거는 아빠 거다, 이렇게요. 근데 제일 좋은 걸 따로 떼놓으니까 저는 되게 먹고 싶잖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한테 그거 좀 같이 먹자고, 안 계신데 어떠냐, 이렇게
초등학교 고학년 때까지 제가 막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단칼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안 돼. 이렇게 저를 훈련시켜 주신 거죠. 근데 이제 그때는 철이 없어서 잘 몰랐는데 지금은 철이 들고 나니까 그게 얼마나 좋은 건지 알게 됐어요. 손님 오면 어떻게 하세요? 귀한 사람 오시면 어떻게 하세요? 대접하시죠. 그죠? 그런데 나한테 귀한 사람 아니고 나한테 손님 아니면 어떻게 하죠? 우린 처분을 합니다. 이게 두 개가 되게 달라요. 대접하는 거는요, 제일 좋은 거 구분해서 그걸 따로 띄워놨다가 그분 오시면 정성스럽게 이거 드리는 게 대접이고요. 처분은요, 먼저 우리 다 먹고 남은 음식 처음 한 것처럼 잘 모아서 그거 다 주면 뭐죠? 그게 처분이죠. 식사하러 식당에 가셨을 때 요즘엔 그런 가게 별로 없지만 예전에는 종종 있었잖아요. 먹다 남은 음식 재활용하는 식당들이 가끔 있었잖아요.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그거 모르면 괜찮지만 알게 되면 어떡하죠? 그렇죠. 화가 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런 방식으로 대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야 돼요. 남는 시간에 말씀 읽으면 되지 뭐. 내가 먼저 내 일 보고 기도하면 되지 뭐. 나 바쁜 일 다 마치고 나중에 섬기면 되지 뭐.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는 것 같아요. 너 지금 열심히 섬기지 마. 지금 학생회 임원하지 마. 지금 너의 인생과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해야 하는 시간이야. 그거 나중에 해도 돼.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시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하지만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남은 짜투리 시간을 처분해버리는 일들을 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걸 하지 않으려면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훈련입니다. 훈련해서 내 몸에 배게 해야 되고 내 몸에 있게 만들어야 하는 거죠.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만 우린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하나님 나라에는 말씀이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서는 더 이상 성경이 필요가 없는 거죠. 이 세상에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고 특권이라면 이것을 귀하게 여기고 이것을 존귀하게 대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우리는 모두 다 알아요. 주님을 존귀히 여기는 자를 주님께서 존귀히 여겨주실 것이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실제로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되죠. 무엇이든지 흔하면 귀하게 보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성경을 책으로 만들어서 전 세계로 보내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서점에 가면 2, 3만 원이면 진짜 질 좋은 성경을 구할 수 있고 지금은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핸드폰에 성경 앱들 다 하나씩 가지고 계시죠. 놀라운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이렇게 많고 보기 쉬운데 우리는 공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말씀 묵상을 하는 시간을 할애하지 않는 거죠. 되게 아이러니해요. 너무 많고 너무 접하기 쉬우니까 귀하게 보지 않는 거죠. 이 생각을 바꾸어야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엇이냐면 이 말씀 묵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매일이에요. 매일. 오늘 아침에 식사하셨습니까? 네. 이따가 또 점심에 식사하실 거죠? 우리는 시간 되면 먹어요. 되게 중요한 게 우리는 어제 먹은 아침으로 살지 않습니다. 어제 먹은 저녁으로 살지 않아요. 매일 우리가 먹어야 되는 음식을 먹고 사는 거죠. 영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정해진 양만큼 읽고 소화하는 일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해요. 내 육신의 배는 채울 줄을 아는데 내 영혼의 배를 채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나는 소중합니다. 한번 더요. 나는 소중합니다. 이걸 나 스스로도 얘기하지만 이 얘기를 누가 가장 진지하게 깊이 있게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는 소중한 존재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나를 해치는 일을 나 스스로 하면 안 되죠. 제가 제 아이 둘이 있는데 저희 아이들에게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다 허락해 주는데 남을 해치는 일 그리고 너를 해치는 일, 이 두 가지는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교회의 성도로 살아가기 때문에 남을 해치는 일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 스스로를 해치는 일은 너무나 쉽게 하는 것 같아요. 내 영적인 필요를 채우지 않는 일. 몸은 먹어서 몸무게는 느는데 영적으로 먹어야 될 말씀은 먹지 않아서 굉장히 영양실조에 걸려버린 모습을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려면, 즉 우리가 육신의 밥 이거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밥과 만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 먹으려면 날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과 만나는 일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만나는가 지금 하나님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방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죠. 그게 기록된 성경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한 구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출애굽기의 내용이에요.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정말로 가게 되었어요. 중요한 게 이들이 항상 원했던 건 뭐냐면 보이는 하나님을 원했습니다. 보이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사인을 오늘 본문의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주신 거예요. 저는 이런 하나님의 구체적인 역사의 사인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있으면 어떤 맛이 나냐면 믿을 맛이 나는 거예요. 언제 기도를 가장 열심히 하게 되냐 하면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열심히 하게 되기도 하지만 기도가 응답되기 시작하면 더 열심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맛이 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랬어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저 빨간색으로 된 진행하게 하시니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원래 출애굽하던 사람들은 그들이 있던 애굽에서 그들이 가야 할 가나안 땅까지 2주 정도면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해변길이었습니다. 북쪽으로 올라가는 길.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이렇게 생각했어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2주면 된다. 한번 더요. 2주면 된다. 그러니까 빨리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만나면 되돌아갈 걸 아셨기 때문에 북쪽 길을 선택하지 않고 남쪽의 광야길을 선택해서 가시는 거죠. 그들의 생각과는 다른 생각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로 인도하시는 거죠.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출애굽한 사람들은 빨리 가고 싶을까요? 천천히 가고 싶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기도하시는 거 빨리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천천히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그렇지, 이게 다 우리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삼은 사람들에게, 즉 이전에는 애굽의 노예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내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추도록 훈련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가고 싶은데 구름 기둥, 불 기둥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못 가요. 사람들은 안 가고 싶은데 구름 기둥, 불 기둥 움직이면 어떻게 해요? 가야 돼요. 언제요? 낮이나 밤이나. 낮에 움직이기 싫은데 구름 기둥 움직이기 시작하면 텐트 다 걷어야 돼요. 그리고 이동해야 됩니다. 나는 하기 싫은데 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가시니까. 밤에 자고 싶은데 불 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텐트 다 걷어야 돼요. 그리고 다 자는 아이들 다 깨워서 가족들 챙겨서 이동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처음 배우는 게 이거예요. 그러면 이걸 우리에게도 적용해야 돼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무언가가 이루어지는 걸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야. 이걸 제일 처음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때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속 터집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와, 믿는 대로 된다. 이것도 있어요, 물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왜 이러지? 나 지금 가기 싫은데, 나 더 자고 싶은데, 이런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 사이에 갈등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좋은 성도가 된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런 과정을 반드시 거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고민이 많아집니다. 고민 많으십니까? 그러면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안 해주고 계시는구나. 그럼 나는 지금 제대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제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 날 사랑하시면, 하나님 내가 주님의 자녀이면, 내가 주님의 백성이면 이거 이때 해주세요, 이거 요때 해주세요, 이거 요렇게 해주세요. 우리 이 방식에 굉장히 익숙한 거죠. 이걸 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첫 번째 방식은 그게 아니에요. 네 맘대로 하는 게 아니야. 내 방식으로 하는 거야. 네 방식으로 하면 네가 책임져야 되지만 내 방식으로 하면 내가 책임질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날 따라와. 일평생을 사시는 동안 내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묵상은 요걸 연구하고 요걸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가 드러나니까요. 하나만 더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한 번 더요. 시작.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시면 어떠세요? 적은 소유를 가진 의인이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풍부함을 가진 악인이 되고 싶으세요? 풍부함을 가진 의인이죠. 우린 다 그렇죠. 이게 우리 마음이죠. 근데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 당시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재산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도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죠. 이 당시는 그게 더 뚜렷했어요.
저 사람이 많은 풍부함을 가진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이 커서 그렇다. 그런데 막상 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오해를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날 때부터 금수저였죠. 그리고 본인이 구하지도 않은 놀라운 기도의 제목을,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 받은 사람. 본인은 하나님께 저 지혜 주세요 이렇게 구했어요. 그런데 너처럼 구한 사람이 없구나. 내가 너에게 재산도 주마. 내가 너에게 장수의 복도 주마. 일석이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 자녀가 다윗처럼 용감하게 솔로몬처럼 지혜롭게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솔로몬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솔로몬은 전도서라는 책을 써요. 전도서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같이 따라해 주십시오. 헛되고 헛되다. 한 번 더요. 헛되고 헛되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최고로 많은 부를 가지고 인생을 살았는데 인생이 헛되다는 거예요. 왜 헛되다고 얘기를 했는가? 이유는 한 가지예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 없어서. 솔로몬이 어떤 인생을 살았냐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산 거예요. 우리는 솔로몬이 하나님 있는 인생을 산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런 기간은 잠깐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의 인생의 대부분의 기간을 하나님 없는 사람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뭘 쓴 거냐면 전도서를 통해서 내 자녀들과 이스라엘 젊은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쓴 거예요. 나처럼 살면 안 된다.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전도서라는 걸 쓴 거죠. 저기 나오는 악인의 풍부함이 그거예요. 악인이 많은 것을 가지고 일평생을 살면 그가 일평생을 살면서 무엇을 심을까요? 선한 것을 심을까요? 악한 것을 심을까요? 그렇죠.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가졌기에 복되다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 가지고 뭘 하느냐가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풍부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반대로 의인은 적은 것을 가지고 일평생을 살면서 뭘 심을까요? 의로운 것을 심겠죠. 그가 심은 것은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잘것없이 심은 그것을 누가 크고 영화롭게 복되게 열매 맺게 하실까요? 하나님이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서로 옆에 얼굴 한번 이렇게 봐주시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이 교회에 의를 심으신 분이라 믿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이 교회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의 씨앗을 심은 분인 줄 믿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오늘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 많으면 뭐 할 거예요? 교회가 돈 많으면 뭐 할 거예요? 교회가 보여주어야 할 가장 중요한 건 저 교회 가니까 하나님 있는 것 같아. 저 교회 성도들 보니까 하나님 있는 것 같아. 이걸 보여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달리 생각해야 합니다. 무엇을 달리 생각해야 되는가?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귀신 같은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인생을 살면 우리 주변에 귀신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다른 사람도 있어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 같은 사람. 예수님 같은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큰 은혜를 받죠. 저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가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에 피조물들. 그래서 거대한 창조의 세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야, 이게 인간이 만든 건 아니구나. 이걸 알죠. 근데 그분이 하나님인 줄 몰라요.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초월한 어떤 분이 했다는 걸 느낄 뿐이죠. 두 번째는 성경이에요. 성경 분명히 기록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를 하신 분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려줘요.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지식이 아니라 경험이에요. 느낌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누구냐 하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분의 형상, 그분의 캐릭터대로, 그분의 성품대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그런 분이 있어요. 야, 저 사람 예수님 닮았구나. 신학교 다닐 때 저한테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사랑하는 민재희 목사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함께 민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시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아름답게 보여줄 수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되게 특이해요. 이 하나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귀신 같은 모습도 보여주는 거예요. 유다처럼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말 속담에 근목자흑이라고 하죠. 까만 데 가면 물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뭐냐면 내 옆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 옆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으로 채워가십시오. 내 옆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채워가십시오. 내 옆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으로 채워가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걸 믿게 되는 거죠. 아, 우리가 심었던 적은 기도의 씨앗이, 우리가 심었던 굉장히 보잘것없이 보였던 그 일이 마침내 주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와 평강으로 열매 맺혀주시는구나. 저는 이것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리고 이 교회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한 구절만 더 볼게요. 마태복음 7장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이야기를 제일 마무리하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죠. 이 말에 우리의 관심사는 이거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그렇죠? 근데 저 본문의 핵심 내용이 있어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래요? 듣고 행하는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래요? 근데 우린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안 듣는 사람이야. 이 말씀은 신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비신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신자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듣기는 듣는데 행하는 사람이 있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다 똑같이 들어요. 똑같이 예배당에 오고요. 똑같이 기도하고요. 똑같이 찬송하고 똑같이 예배드립니다. 그런데 그 중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듣는다가 중요한 걸까요? 아니면 행한다, 행하지 않는다가 중요한 걸까요? 그렇죠. 우리는 다 기본적으로 듣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만 보시는 거예요? 행하는가, 행하지 않는가. 그런데 우리는 안 들으면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신자, 비신자, 기독교인, 비기독교인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
기독교인 신자라고 볼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 비기독교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 한 부류가 더 있습니다. 반기독교인이 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원래는 두 종류예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걸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럼 생각해 봐야죠. 이 사람은 왜 생겼을까요? 비신자, 비기독교인들 때문에 반기독교인이 생겼을까요? 아니면 신자, 기독교인들 때문에 반기독교인이 생겼을까요? 그렇죠. 이 사람들 탓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 탓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 탓인 거죠. 그러면 누가 바뀌어야 돼요? 신자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세상은 비기독교인이 바뀌어서 하나님 나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 성령 체험한 사람,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아는 사람,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그 사람이 듣고 행함으로 이 반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상처받아요? 교회 안에서? 비신자 때문에 상처받습니까? 교회 안에 초신자 때문에 상처받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을 우리는 보통 초신자라고 불러요. 초신자들의 새가족반 모임보다 조금 더 좋은 모임은 어느 모임이어야 할까요? 집사님들 모임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집사님들 모임보다 조금 더 사랑이 많고 은혜가 많고 아름다운 모임은 어느 모임이어야 될까요? 권사님, 장로님들 모임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그러신가요? 우리가 잃어버린 게 있어요. 뭘 잃어버렸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렸어요. 그냥 예수 믿고 예배 잘 드리고 교회 잘 다니고 봉사 잘 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면 되지. 그러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안 돼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있거든요. 너를 통해서 누군가가 나를 봐야 한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집에 있는 가족이 하나님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함께 모여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그러셨나요? 저는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 믿습니다. 누가 바뀌어야 되냐면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비신자가 바뀌는 것이 아니고 신자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 말씀 묵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5분 정도만 더 하고 마쳐도 될까요? 네. 큐티의 목적이 있어요. 큐티의 목적은 뭐냐 하면 변화와 성숙입니다. 이건 마음의 경향성이라고 불러요. 말씀을 왜 읽냐면 우리가 바뀌려고요.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에서 듣고 행하는 사람으로 바뀌려고 이걸 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것 하나가 있는데 혹시 이 말씀 보이세요? 네, 안 보이시면 책자를 보시면 될 것 같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마음에 두 가지 영역이 있다. 쉽게 말하면 두 가지 마음이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는 성령의 소욕, 하나는 육체의 소욕. 두 마음이 서로 막 싸운다는 거죠. 혹시 옛날에 이렇게 아이들 프로그램 보면 이쪽에 천사가 이쪽에 악마가 나타나서 서로 막 대화하는 거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경향성이라고 불러요. 모든 교회는 그리고 모든 성도는 뭘 추구하냐면 100% 온전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걸 추구해요.
그리고 그걸 강조합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100% 온전한 믿음, 100% 온전한 순종을 항상 유지할 수 있어요? 이게 안 돼요. 예배 잘 드리고 성도님들이 돌아가시다가 서로 얼굴 불편해지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주차, 할렐루야. 그렇죠. 주일날마다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항상 미소를 띄워주세요. 수고하신다고 말씀해 주세요. 제일 힘든 일 하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이거든요. 저는 예전에 부교육자로 서울에서 조금 이름난 교회에서 사역을 한 7년 정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주일마다 제가 했던 사역이 뭐냐면 주차봉사 사역이었거든요. 제가 이제 조끼 입고 주차봉 들고 맨 앞에서 오시는 성도님들 인사하고 어디로 주차하시고 어떻게 안내 받으셔라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제가 목사인 줄 모르는 사람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제가 좀 더 학생 같았거든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학생 어디로 가면 돼? 혹은 야 어디로 가면 돼? 저 모르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예배 끝나고 나오시면서 욕을 하시는 분이 너무 많았어요. 빨리 가야 되는데 앞차 늦게 간다고. 예배 시간에 그렇게 은혜 받으셨는데 예배 끝나고 다른 거죠. 우리가 받은 은혜를 지키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100% 온전하고 완벽한 은혜와 믿음을 지키는 기간이 있어요. 그 타이밍이 있어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추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의 경향성이 51대 49면 충분해요. 시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50대 50이면 갈등하는 거예요. 그런데 51이 성령의 소욕이면 갈등할까요? 갈등 안 할까요? 갈등은 하죠. 그런데 똑같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울잖아요. 51%만 내가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있으면, 51%만 내가 성령의 소욕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뭘 선택하게 되냐 하면 그걸 선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순도 100%의 믿음을 가져야지, 그거 너무 좋은 거죠. 그렇게 추구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뭘 하냐 하면 51%를 유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매우 중요한 믿음의 원리 51대 49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51대 49. 성령의 소욕이 50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쪽이 50일입니다. 이것만 최소한으로 유지시켜 주시는 게 필요한 거죠. 저 오늘 여기 오면서 제가 늦을까 봐 막 왔거든요. 근데 기름이 달랑달랑 한 거예요. 중간에 기름을 넣을까 말까 그냥 가자 그냥 왔거든요. 차도 기름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달릴 수 있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한 방에 주신 은혜로 평생을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큰일 납니다. 한 방에 은혜 받고 바뀌신 분들은 한 방에 그 은혜 다 날려버릴 수 있어요. 근데 조금씩 은혜를 채워가고 은혜를 유지하시는 분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전자보다 후자가 훨씬 더 좋은 것이죠. 무슨 사진이죠? 장독대. 이거 너무 중요한 사진이에요. 저 장독대 뭐 들었을까요? 그렇죠. 간장, 된장, 고추장. 저거 왜 보여드리냐 하면 저거 다 먹고 저거를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나요? 간장 항아리. 쓸 수 있죠. 어떻게 하면 돼요? 씻으면 되죠. 씻고 나서 물 부어놓으면 어떻게 되죠? 물 그대로 있나요? 아니면 항아리에 스며들었던 간장물 다시 빠져나오나요? 그렇죠. 그래서 저거를 굉장히 오랫동안 해야 돼요. 한번 간장 항아리는 계속 간장 항아리면 오케이. 근데 이걸 다른 걸로 쓰려고 하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씻고 말리고 반복해야 되는 거죠. 변화하려면 뭐가 필요한가? 시간이 필요해요.
변화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고요. 변화하려면 또 뭐가 필요한가? 이거 좋아하세요? 저는 너무 좋아해요. 여기 나오는 달인들은 처음부터 달인이 아니라 하다 보니까 달인이 된 거죠. 훈련 많이 해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들려주시는 은혜로운 말씀 잘 듣는 거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 있고 우리 금방 잊어버리거든요. 지난주 민 목사님께서 무슨 말씀 전하셨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할렐루야. 제목 기억하십니까? 할렐루야. 본문도 기억하십니까? 할렐루야. 천수교 성도님 너무 짱입니다. 우리 다 잊어버리거든요. 잊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시간을 들여서 훈련을 하는 일이 필요하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앞으로 2주 동안 저랑 같이 이 시간에 연습을 하실 거예요. 어떻게 훈련하고 어떻게 말씀을 볼 것인가.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라서 여기까지 저희가 앞부분에 개요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 가지 이번 주를 지내시는 동안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맨 처음에 읽었던 말씀 기억나세요? 네. 이 말씀을 다음 주에 저랑 다시 만날 때까지 매일 읽어주십시오. 내 인생의 등이신 주님의 말씀, 내 인생의 길에 빛이신 주님의 말씀을 내가 사모합니다. 가까이 하겠습니다. 날마다 이 말씀을 읽고 주님이 우리 인생의 등이요 빛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